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29장? 네, 저기에서 하나 빼기 하시면 될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액츠 29, 그것은 28장을 전제하고 그 위에서 29장은 각각 교회들이 귀 있는 자들의 교회들만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기에 귀가 없는 교회들이 꽤 있죠. 각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각각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 29장의 미션을 받게 된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써오신 역사도 있고 앞으로 쓰실 그 영광이 더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지만 지난 주일까지 사도행전 11장을 나눴고 오늘 12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입장과 퇴장이라는 하나의 채널이 있는 것처럼 지난 장 11장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인 대표교회가 출현됩니다. 입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상징하는 대표 선교사 사도 바울이 입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퇴장합니다. 오늘 본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장으로 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과 퇴장, 11장과 12장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입장과 퇴장, 이것이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는 엄연히 차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퇴장은 실패한 자의 이미지예요. 그리고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퇴장, 다 끝났다, 힘도 빠졌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게 세상의 문화거든요. 그리고 결국 죽는다고 치면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좀 듣기 힘들어도요, 이 소리는 가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인생의 마무리된다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의 퇴장, 입장은 뭐 당연히 소망이죠. 근데 퇴장이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퇴장, 성경 안에서 퇴장의 이미지가 뭐냐? 승리한 이야기로 퇴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지만 저분들은 실패한 자의 은퇴가 아닌 거예요. 장차 받을 상급을 기다리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받을 바 면류관의 상급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이제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로 다시 거듭나는, 백의종군하는 진짜 장로가 되는 이 시간이 기회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승리의 퇴직이다. 승리의 퇴장이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굉장히 입증해주고 증명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오늘 1절은 헤로드 왕의 박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로드 왕은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그 왕에 의해서 어린아이들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이 헤롯 대왕을 말하지 않아요. 헤롯 대왕 굉장히 잔인했죠. 어린아이들 한 2살까지 남았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실행했던 악한 왕, 그 왕의 손잡벌이 되는 사람,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릴 적부터 로마에서 자랐고,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인맥을 키워오면서 정치가인 최고의 지도자, 당대 로마 4대 왕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는 일에 혁혁한 공로를 일으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고
너의 본국인 너의 유대 땅에 왕이 되라고 하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낙하산 인사를 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왕은 유대의 왕이지만 뒤에는 백이 있었어요. 누구냐? 로마 황제의 백을 갖고 있습니다. 무소부리의 권세와 그때 당시로는 이 헤롯 대왕을 능가할 권세가 없을 만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별명 하나를 붙입니다. 저는 기회주의자라고. 기회주의자다. 이중인격자다. 그런 헬라인들과 함께 지낼 때는 헬레니스틱한 삶을 살아요.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농담도 하고 같이 욕도 하고 막 헬라인들처럼 막 삽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을 만나면 갑자기 경건해져요. 유대인답게 모양의 경건, 이걸 살아갑니다. 왜? 그때마다 헬라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처럼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눈치를 봐야 하는 분봉왕인데, 로마 황제가 가끔씩 경질을 하거나 책망을 하는 내용들은 자기가 맡은 분봉왕의 영역을 통치할 때 소요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분봉왕부터 경질을 하고 책망을 내리는 것이 로마 황제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장악할까를 계산하다가 유대인들의 트렌드, 요즘에 가지고 있는 주요한 이슈가 뭘까 하고 조사해 보니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사람들일 텐데, 이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꾼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사로잡으려면 이번 기회에 저들이 마음대로 법적으로 휘두르지 못하는 그걸 내가 직접 박해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표 사도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 사람을 하나 시범적으로 박해하겠다, 처형을 하겠다 하고 칼로 처형을 내립니다. 자,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야, 정말 이번에 왕은 정말 잘 뽑았다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수갈채를 올립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왕이 한 수 더 둡니다. 이참에 유대인들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최고 대표가 되는 베드로마저 처형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내 사람이 될 거구나 하고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장 발부하고 그리고 그날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여타에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풀리고 했거든요. 이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베드로.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4인 1조로 구성을 해서 가까이 멀리 그를 파수하고 지키게 됩니다. 2명은 같이 묶어놔요. 2명은 밖에서 지켜요. 가장 밖에는 철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너무 큰데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진짜 큰데 너무너무 커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때, 이게 예루살렘의 입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미 사도 야고보를 잃어버렸어요. 벌써 위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까지 잃어버린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 공중분해 될 건 자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말 가장 비장한 무기 하나를 붙잡아요. 무기. 우리의 무기가 뭘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붙잡아요. 어디서? 성령 최초로 내렸던 마가의 집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간절히 구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까요? 응답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천사, 우리도 경험하고 싶은 그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천사가 옥에 찾아갑니다. 1세기 당시 감옥은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습도도 높고 질병도 있고 균들이 막 득실거리는 그곳에 가둬둠으로써 그들의 기세를 꺾고 정말 모범을 보이는 그런 현장이 이 1세기 당시의 감옥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조명까지 없죠.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자 웬 전깃불이 켜진 것처럼 환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옷을 벗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탈옥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삼엄하고 파수꾼들을 겹겹이 세워놓고 철장 문으로 닫아놓고 그는 이미 탈옥될 수 없는 철저한 봉쇄적 상황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일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자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갑이 풀려져요. 그리고 그에게 허리띠를 두르라고 명령합니다. 허리띠를 둘러요. 순종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제 뭔가 환상을 보는 것 같아요. 현실은 현실인데 현실 같지가 않아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정말 실제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허리띠를 둘러라, 둘렀습니다. 신발을 신어라, 신었습니다. 옷을 입어라, 입었습니다. 따라 나와라. 1차 파수꾼, 2차 파수꾼, 패스. 철문 하나 남았습니다. 스르르 열립니다. 그때부터 인류 최초의 자동문이 시작됐어요. 아셔요? 네. 여러분, 그러고서 한 시즌쯤, 한 어느 정도의 1km 정도 더 갔을까요? 천사하고 동행해서 가는데 한참쯤 가더니 천사가 사라졌어요.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천사를 보내서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했구나.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에서 나를 구원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갈까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아요. 은혜 입은 사람은 가장 먼저 집을 찾지 않는다. 내 집은 아버지의 집, 내 집은 교회가 내 집이거든요. 여기에 순수해 보십시오. 내 진짜 집은 교회다. 이게 천국이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천국의 그림자가 여기 교회거든요. 이 신앙을 순수하게 인지한 사람은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는 교회를 찾아가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거기는요 기도하던 곳이었고 성령 받은 최초의 영적인 추억의 장소였고 그곳에 무조건 갑니다. 가보니 거기서 이미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퇴장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승리로 끝납니다. 구원으로 끝을 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을 내립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퇴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붙잡을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저자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고 싶어요. 승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늙어도 승리한다. 죽어도 승리한다. 죽음이 어쩌지 못하고 우리의 승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고 저자 누가가 말해주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의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이 주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여러분, 분위기를 볼까요? 헤롯 아그리빠 왕은 사실은 무소불위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절대 권세. 안 될 때는 로마의 황제의 빽까지 거머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는 이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건축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각각 집에서 있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조금만 겁만 줘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가 죽어나갔습니다. 너무너무 허약해요. 이쯤 되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반드시 승,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패, 베드로는 반드시 패, 아그리빠 1세는 반드시 승. 이 대질적 시선, 이거 우리도 다 공감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시선을 좁게 본다는 겁니다. 너무 진리의 세계는 더 길게 봐야 하는데 너무 사진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만 보니까 우리는 강한 사람이 이길 것 같고 약한 사람이 질 것 같은 착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선을 조금만 멀리 봐라. 사진적인 장면만 보지 말고 그 역사의 히스토리를 같이 봐라. 예루살렘 교회의 히스토리를 봐라. 베드로의 히스토리를 봐라. 베드로의 그 장면만 보지 말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를 처형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세상의 절대 권세 앞에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국가에서 듣는다면 저는 괘씸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겁나지 않아요. 교회는 약하기 짝이 없어요. 한번 겁만 주기만 해도 다 뿔뿔이 흩어질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응집력과,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무기 하나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비유로 말한다면 아마 사자나 맹수하고 개미하고 싸운다면 여러분들은 다 사자가 이긴다, 맹수가 이긴다고 손을 드실걸요? 혹시 개미가 이긴다고 손을 한번 들어주실 분이 있으세요? 개미가 이긴다. 안 들잖아. 내가 예언을 참 잘하죠. 맹수가 이긴다. 저도 1차적으로 그 손을 들고 싶어요. 근데 히스토리를 보자고요. 라이온 히스토리, 타이거 히스토리를 보라고요. 그들은 당장 사진적으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한 발에 개미는 죽음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라이온, 타이거, 맹수들은
희소동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줄어요. 계속 줄어요. 그러나 개미의 세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한 번 번식하면 수백 수천씩 번식합니다. 히스토리로 보자는 거예요. 개미는 결코 지지 않는다. 이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없이 개미와도 같이 약해요. 성도는 한없이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무기를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입장과 퇴장의 자리에서 이 주제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11장에서 입장이 있었어요. 12장에서 퇴장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의 퇴장은 승리의 퇴장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23절에 가면 벌레 먹어서 죽습니다. 이 벌레 먹어서 죽는 것은 얼마든지 있지만요, 굳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굳이 벌레 먹어서 죽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예요. 무수부리의 절대 권위, 저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크고 거인, 그런데 가장 미물, 벌레 보이지도 않은 그 벌레한테 먹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퇴장은 실패해서 퇴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의 퇴장, 예루살렘 교회의 퇴장은 승리의 퇴장입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라. 여불비례, 알아서 생각하라. 상상의 여지. 이제 장차 하늘에서 상급도 받을 거고 면류관도 받을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일에 베드로는 수장이 될 겁니다. 진정한 누가의 두 번째 강조점이 있어요. 그것은 저들이 왜 승리했느냐는 거죠. 왜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죠. 왜 오히려 헤롯 아그리빠는 충이 먹어 죽었지만 왜 베드로는 풀려났고 왜 예루살렘은 구원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서운 무기를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성도에게 주께서 주시는 무기 하나가 있으니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 확신하고 너무 자신감 있게 붙들고 있습니다. 저보다 큰 사람들, 저를 압박하는 어떤 세력이 올 때 제가 아주 습관처럼 무장하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붙잡지만 실탄 있는 권총이었어요. 실탄 있는 무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공포탄이기 때문인 거예요. 공포탄만 빵 칠 뿐이지 사실은 실탄이 없어요. 역사가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를 붙들고 역사의 실력을 드러내는 일을 마치게 한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때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예언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실탄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적 교리, 그게 믿음이래도 그게 소망이래도 그게 사랑이래도 여기 간절한 양념이 필요하다고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함을 붙잡습니다. 간절하게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옥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철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예루살렘 그 허약한 교회가 건재하고 그 허약한 베드로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풀려나며
승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권면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80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기도의 실탄인 성막론을 함께 나눕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함께 강의를 했던 내용으로 아마 퀄리티가 있고 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분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40일 동안 10분 메시지를 담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이번 사순절은 실탄 있는 기도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중요한 건요, 설득을 안 당한다는 겁니다. 뭔가가 내 곁에 있습니다. 거룩한 권면에 설득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룩한 권면에 설득된다는 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이 사람은 벌써 설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설득당한 사람은 벌써 달라요. 설득당하라. 거룩한 권면에는 설득당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붙들었던 이 기도, 우리 교회도 이미 붙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6고비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은 기적의 산물이에요. 6고비, 그 중에 마지막 한 고비, 마지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기꾼 업자가 자기 도장을 무상 렌트해 주기로 해놓고 건축을 완성하지 않은 책임으로 무상으로 해주기로 해놓고 마지막 업자의 도장 하나를 찍어야 하는데 7억을 달라고 하니 우리는 그동안에 모든 돈을 다 써서 7억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7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교회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사오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합니다. 제가 교감을 하게 하고 그분이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한테 왔을 때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문자로 올리고 소통합시다 하고 했는데 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서류는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오늘 제출하시죠. 실제 오늘 하루 만에 여러분 이 교회가 구청에 등록이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이 교회에서 있었어요. 이런 기적이요 6번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절대절명의 위기였지만 우리 교회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6고비를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한 길은 오직 하나, 우리의 약속된 무기, 기도였어요. 거기에 실탄을 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신명막측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시대에 걸맞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무기가 있는데 무기를 안 쓰고 그냥 실탄에 맞고 있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죠. 그러나 내게 무기가 있어서 적진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 함께 무기를 들고 맞짱을 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복이 있는 자요. 또 실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의 현실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